축복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쁘다고 찬양할 때는 기쁘게 찬양하셔야 돼요. 이게 웃으면서 보니까 기쁘다고 찬양하시는데 표정이 안 좋아서 아까 제가 보면서 혼자 좀 속으로 웃었습니다. 기쁘실까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야곱의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셉을 불러서 자기가 죽으면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꼭 본향 가나안 땅, 그 선조들이 묻힌 묘 막벨라굴 거기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요셉이 약속을 해요. 그래서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요. 거동하기 힘든 이 147세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침상에서 예배하고 찬양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야곱과 같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예배로, 믿음으로,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이후의 일이에요. 그것부터 좀 시점은 지났어요. 아직 147세인데 야곱은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갑니다. 두 아들을 이제 아버지가 축복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이제 아버지도 들어요. 근데 야곱은 그 힘겨운 순간에도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마지막 힘을 다해서 침상에 앉아요. 여러분, 보통 임종을 앞둔 상태에서는 일어날 힘도 없어요. 병원 신방을 가봐도 자녀가 와도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침상에 앉아서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자녀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야곱은 하나님의 지나온 날의 약속을 회상하는 것으로부터,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먼저 루스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루스는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과거에 그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 일이잖아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두려움 가운데 도망하다가 정말 그냥 노지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든 곳이었습니다. 춥고 두려움 속에서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도 자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곧 잠 깨어서 돌베개를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경배,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곳을 루스가 아니라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 야곱을 만나 주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4절인데요. 생육하고 내가 널 번성하게 하겠고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겠다.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당연히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오래전에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인생 말년에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야곱은 다시 먼저 자녀들 앞에서 그 오래된 약속을 꺼내고 그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늘 그것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 인생 마지막까지 잊지 마시고 그 인생 마지막까지 간직하시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5절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자,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한편으로는 이 5절 말씀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요셉의 네 두 아들을 누구의 아들로 삼겠다? 내 아들이 되게 하겠다. 요셉의 두 아들은 누구예요? 손주잖아요. 손자들을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 양아들 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은 안 이상하신가요? 저만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자기 아들 삼겠다는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저는 끝이 모자 돌림이에요. 반진모. 저희 아버지는 가운데가 영자 돌림이고요. 그 위에 저희 할아버지는 끝에가 또 용자 돌림이고요. 그 위는 중간 글자가 기자 돌림입니다. 제 아들은 또 가운데가 형자 돌림이에요.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나 그러시겠지만, 자, 그래서 그 위에가 중간이 기자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전에 유엔 사무총장 하셨던 분이 가운데가 기자가 들어가잖아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학렬이 있어요. 학렬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렬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갑자기 학렬이 하나 올라가서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들과 같은 학렬에 있다는 게 이게 됩니까? 가능해요? 말이 됩니까? 저희 반씨들 그 종종산에 가보니까 제 큰아버지가 여기 네 자리다 그렇게 무덤 자리를 묻힐 자리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산에서 얼마 안 올라가 바로 밑에 있어요. 제일 밑에.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낮은 데 있어? 그랬더니 너는 학렬이 낮아가지고 여기 있고 저 위는 학렬 높은 분들이 묻혀야 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학렬이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아버지 학렬이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큰일 날 일이죠. 족보 꼬이는 일입니다. 특히 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게.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야곱의 손자가 야곱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가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이 가족의 이 장자권에 대해서 교통 정리를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자권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장자권. 야곱도 이 장자권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장자죠. 이건 인간의 서열상으로는 에서가 장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서부터 결정을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삭은 그것을 무시했죠. 그래서 인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또 자기에게 사냥을 해서 좋은 고기 음식들을 갖다 주는 그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거짓과 속임수로 빼앗은 야곱도 잘한 것은 없어요. 잘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말씀해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을 때 이 집안은 이 장자권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이제 안 거죠. 그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건데 에서도 리브가도 야곱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인간의 질서대로 하려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은 이것을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평생에 충분히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았어요.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엄청난 흉년으로부터 야곱과 모든 가족들을 다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요셉이. 그러니 마땅히 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당시 장자권은 뭐예요? 장자권은 2배의 몫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배의 몫.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삼아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한 몫을 주면 결국 요셉에게 2몫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장자권입니다. 2몫을 주는 것.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장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2배나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이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에 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야곱이 이 요셉과 그 손주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축복을 아끼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안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식사할 때나 뭐 가족이 모일 때나 일상 속에서 늘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 기억에 남습니다. 평생 남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축복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기억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아끼지 마시고, 아침에도 했으니까 오늘은 넘어가자, 어제도 했으니까 넘어가자 이러지 마시고, 시간이 되실 때마다, 만나실 때마다, 기회가 되실 때마다 마음껏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놓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유, 속으로 하면 되죠. 뭐 부끄럽게 이러지 마시고, 속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여주세요. 제발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있구나,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또 여러분, 교회 오시면 저를 보시면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이러지 마시고 저를 제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좀 마십시오. 내버려 두란 얘기예요. 내버려 두지 좀 마시란 얘기예요. 저는요, 어릴 때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가 뭐 동기, 선배, 후배,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제 아이를 이렇게 들이밀었어요. 표현이 던졌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들이밀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이를. 이거 얼마나 이게 사모함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재작년에 송태근 목사님 오셨을 때도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그 까불까불 하던 아이가 얼마나 순한 양이 되어서 기도를 받는지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복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들 그냥 이제 아이들 저를 만나면 충성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는 거 좋은데 인사도 하고 저한테 들이밀어서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저를 제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해 달라고 해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만나시면 아유 바쁘신데 뭐 커피 한잔 드시고 올라가서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양실 올라가기가 너무 높아서 뭐 어려워 이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올라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하십시오. 제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뭐 사모함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싫으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런 우리의 분위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여러분이 축복으로 기도하는 그 축복을 먹고 자라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이 그대로 그들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마음껏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요셉에게 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으니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근데 이제 야곱은 눈이 어두웠어요. 나이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야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죠. 요셉이 뒤로 물러나서 두 아들을 이렇게 아버지한테 밀어놓고 이렇게 안수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왼손으로는 장자 므낫세를 이렇게 밀어 넣어요. 너희 가서 받아라.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야곱은 어느 손으로 머리를 얹겠어요? 오른손. 상상이 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리고 차자 에브라임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들이밀었어요. 쭉 밀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왼손으로. 그래서 이쪽에는 장자 므낫세, 이쪽에는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끔 요셉이 쭉 밀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쉽게 말하면 세팅을 했어요. 세팅을 잘 안 보일 수 있는 아버지한테. 자, 장자가 이 오른손으로 축복받는 거,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강한 손, 오른손이에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늘 불만이 많았어요. 네. 저는 왼손잡이요. 제가 왼손잡이에요. 오른손, 뭐냐 이게 손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오른팔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왼손잡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열심히 섬기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막 다니면서 내가 목사님의 왼팔이라고 막 이러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할 때 왼손이 나가더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상관없어요. 손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손이든 어떤 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요셉은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이 팔을 바꿔요.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되세요? 머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잘 됩니까? 제가 옛날엔 잘 됐는데 살이 찌니까 이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침상에 누워서 거동하기도 힘들었던 그 147세의 노인이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거 힘듭니다. 한번 이따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들 앞에 앉혀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80, 90세 된 어르신들도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요셉이 세팅해 놓은 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참 편한데, 굳이 마지막에 힘을 더 다해서 이걸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왜요?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기 위해서 손을 바꾼 거죠. 이게 즉흥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정한 거예요. 원래 야곱의 아들의 장자는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그런데 르우벤은 이미 이 앞에서부터 전에 말씀드렸는데 장자로서의 리더십을 잃었어요. 형제들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했죠. 그래서 탈락. 시몬과 레위는요, 그 다음 순서인데, 그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세겜을 속이고 속임수로 한 종족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살인자들이 됐습니다. 탈락. 유다는 이제 르우벤이 이 장자의 권한을 잃었을 때 형제들을 잘 리더해서 이 장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말에게 자기의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탈락. 결국 이 집안의 장자권을 야곱과 가족을 모두 살린 요셉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동안에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야곱도 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요셉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이 아버지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착각하신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어긋난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고 하니까 야곱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안다. 다 알고 있다.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다 라고 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웠어요. 이게 영안의 이 육체적인 눈만 어두웠던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웠다는 얘기거든요. 눈이 어두워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야곱은 달랐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지금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자 에브라임을 장자 므낫세보다 앞세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된다라고 축복합니다. 마치 과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보다 앞세운 것처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시고 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까? 야곱이 잘나섭니까? 아니에요. 이미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선택하셨다니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더 능력이 있고 에서가 더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청년들 모르겠지만 여러분, 엿은 누구 마음대로 줘요? 엿장수 마음대로 가위로 탁 쳐가지고 뭐 잘라진 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엿장수를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엿장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은혜 주십니까? 왜 야곱에게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모세보다 3살 나이 많은 아론이 더 지혜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어린 연약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대로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나이가 어린 이삭을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뜻대로요. 예수님도 어른들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처럼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로 만드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십니다. 어린 자를 선택하셔서 세워주십니다. 차자를, 더 어린 자를, 막내를 높여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작은 자를 세우심으로써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그렇지 않잖아요. 장자가 인정받고 높은 자가 인정받고 권력자가 인정받는 것이 세상인데, 그런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우리 막내들이나 동생들이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아싸, 내가 높여진다 뭐 이렇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조건 작은 자, 뭐 약한 자, 막내, 동생만 쓰시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몇 번째예요? 장남이잖아요. 저도 장남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장남이든 차남이든 막내든 뭐 연약하든 강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누가 됐든지 쓰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장남도 차남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순서와 서열을 따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나 차자냐, 뭐 막내나 어린 자나 높은 자나 하나님은 누구나 다 쓰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쓰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연약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약할지라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작아도 괜찮아요. 어려도 괜찮아요. 나이가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질서에는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저 겸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셉의 아들 야곱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들어갑니다. 실제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12지파가 완성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이 아닌데 왜 12지파인가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이 되면서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 돼요? 13명이 되잖아요. 요새 빼더라도 13명이 돼요. 근데 그 중에 레위는 지파에서 빠지고 12명의 아들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한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돼요. 레위 지파는 예배를 담당하게 되면서 12지파 안으로 다 흩어져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12지파가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걸 알았을까요? 내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만들어서 12지파를 만들어 알았을까요? 이때 몰랐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한 것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권력이 중심이고 물질이 중심이고 힘에 따라 움직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논리와 가치를 만들어서 그래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래서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너무 많이 세상의 논리에 물들었습니다. 교회는 장로가 제일 위고 그 아래는 집사고 그 아래는 성도고 그 아래는 학생이고 청년이고 그 아래는 아이들입니까? 교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꾸 세상의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이해하면 이런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와도 예배에 참석해도 따로 뭐 소개하거나 따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사시키지도 않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왔다고 왜 인사를 시켜야 돼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와도 국회의원이 와도 똑같아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유명한 분, 대단한 분, 뭐 국회의원, 뭐 어디 뭐 회사 회장님 이런 분이 계시면 꼭 좀 알려주세요. 안동 동문교회는 와도 특별한 대우 같은 거 없으니까 뭐 이렇게 세워서 인사 안 하고 박수 안 치기 안 했다고 서운해하지 말라고 미리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해주세요. 네. 괜히 이제 난처하게 만들지 마시고. 네. 여기는 세상과 다른 곳이니까요. 그럼 제가 높은 분이 오셨다고 예배 드리다가 쪼르르 가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참 잘 오셨습니다.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잖아 이런 거.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계급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차이 없이 복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엇바꿔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냥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에브라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아시죠?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는 저 몇 수 아래로 이렇게 내려도 봐도 아이고 저것들 참 구원 못 받을 것들. 아이고 지옥에 활활 타오르는 이 지옥불에 그 열기를 더해주는 이 땔감들 이렇게 봤어요. 지옥의 땔감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엇갈리게 얹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엇갈려서 손을 얹으셨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보다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더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도 나타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